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20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을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8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34절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복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의 말씀을 가지고 경계를 넘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는 하나같이 경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관과 규범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모르게 이러한 경계 안에 사는 것과 삶의 영역들을 구분하며 살아갑니다. 경계 안의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곳에서 안정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고, 경계 밖 사람들은 무시하며 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와 달라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참 이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기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를 넘어서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기보다 그냥 경계 안에서 경계 밖을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누구보다도 지녔던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온 민족 중에 왜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요 선민이 되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정체성과 규범을 흔드는 모든 것을 싫어하고 대적하면서 멸망으로 내몰았던 이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조차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앞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꿈꿨던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선민이라는 그 교만함에 빠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는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고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난 이후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베풀어 달라 요청하여서 빌립이 세례를 베푼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온 세상의 구주 되신 주님과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를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목도하였던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초대교회 7집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이 맡기신 지상 대명령이 진실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셔서 주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 지상 대명령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역시 우리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베푸신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고 있음을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했더니 성경은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가 어디입니까? 요빠의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헤롯 대왕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기념하여 지은 도시로서 로마가 다스리던 때 행정상 유대의 수도였으며 수많은 건축물과 항구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에 이곳은 로마 총독의 두둔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항구를 통해 드나들던 이방인들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한 주석에서는 가이사라야말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전초기지로서 매우 훌륭한 곳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주둔하였던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으로 누구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넬료가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할 뿐만이 아니라 어려움 당한 이들을 구제하는 데도 힘썼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이 모습 하나하나를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하나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의 군인들은 대부분 주둔지 사람들을 착취하고 자신의 이익을 탕감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오늘 고넬료는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함에 있어 누구보다 힘썼던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넬료가 어떠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삶과 일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자신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의 유대 종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말하길 이 고넬료의 회심은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하나의 디딤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택한 민족이여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성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들의 아집과 편협함 속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과 편협함 그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나타나 그를 부르시며 말씀하시길 그가 사람들을 구제하며 기도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았던 고넬료는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그는 사실 로마 황제 외에 누구도 주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는 자였기에 오늘 자신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신 메신저라는 것을 알고 주여라고 부르며 겸손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하길 경건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제단 앞에서 번제물을 드린 자의 모든 것을 받으시듯 고넬료의 모습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산제사와 같은 그의 삶, 진실함으로 기도하고 사람들을 구제하며 긍휼을 베푸는 그의 모습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를 위한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주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주를 위한 그 어떤 것도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구주 되신 주를 위한 우리의 믿음과 섬김과 순종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응답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푸심을 믿고 날마다 주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 한 것일까요? 고넬료가 이방인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아직 구약의 약속대로 오시는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참다운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기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도 베드로를 청하여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하여서 베드로를 청하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을 제자 곧 사도들을 통한 복음 전파가 유대인 외에 이방인에까지 확장될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비록 아직 고넬료가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나 그의 경건한 삶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매 순간 나아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을 기다리는 그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청하여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 그가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고넬료가 청한 베드로가 그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 전하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윽고 가이사랴에 베드로가 도착하자 고넬료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기를 청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 사도행전 10장 3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게 보내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이었고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기 위해 지금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며 그동안 고넬료가 얼마나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였는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코람데오 곧 신전의식 속에 그가 얼마나 잘 지내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넬료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지녀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마냥 나아가지 않는다면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향한 열정과 사모함으로 언제나 주의 말씀을 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넬료의 모습에 베드로가 놀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한 뜻은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요 공평하신 분이시며 민족을 초월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 곧 이방인 고넬료를 받으시는 분이심을 그가 분명히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였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그가 어디 출신이고 어떤 민족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말씀, 곧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의 행적과 그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3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말하였고 37절과 38절에서는 세례받으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39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베드로는 이야기하였으며 40절과 41절에서는 주님의 부활하심과 부활하신 이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3절에서는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을 향해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전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세상은 예수님과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지 못하도록 초대교회 집사를 죽이고 온갖 박해와 핍박을 다하였으나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복음은 세상의 박해와 핍박의 경계까지도 넘어서 구원이 필요한 모든 자에게 다다르게 되었던 것이요. 그 증인으로 오늘 성경은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집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할 때 더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던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유대의 율법과 관습을 존중하나 이방인으로서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이요,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할례받지 아니한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세례나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도 구원 얻을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성경학자들은 이르길,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이 이방인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이 임하신 이러한 사건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없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베드로와 모든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인 고넬료가 회심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방인에게 본격적인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앞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의 회심이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디딤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 민족과 유대인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이르렀고, 그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 우리에게 이르러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계를 넘는 복음은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고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나도 모르게 주님이 허락하신 이 삶을 살아가면서 경계를 세워놓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를 저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머뭇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가치관과 규범,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성자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며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나의 경계를 세워놓고 머뭇거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지 않는 모습이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의 구원의 복음이 세상의 모든 경계를 넘어 우리에게 들려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임을 잊지 말고 내가 지닌 가치관과 규범, 때로는 나의 편협함, 이 모든 세상의 경계를 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복음의 증인되는 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는 이렇게 전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온 세상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전하여 세상의 모든 경계를 넘어서 전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삶 속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인이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회심을 보면서 진정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주께서 맡기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 앞에 아뢰는 것은 우리의 모습들 속에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규범과 다르면 다가가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또한 다시 사신 주님의 모든 모습을 기억하며 내가 가진 경계에 갇혀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크신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넘어서 오늘 나에게까지 전해진 이 놀라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주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외치고 전하여서 참된 주님의 제자 되는 이 시대 주의 백성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품에 안겨 참 평강과 평안을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미혹, 역경과 고난 속에 헤매이다 평강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품에 안겨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언제나 나를 위하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며 작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세상 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신음하는 이들에게 위로의 주님, 평강의 주님을 전하는 곳에 이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유리 방황하는 이들 중에 죄 없는 교회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여 그동안 주님을 외면하며 살아왔던 이들이 돌이켜서 주 앞으로 나오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득하게 하는데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주의 백성들, 주께서 항상 보살펴 주시고 영육간에 궁핍함이 없게 하시며 은혜 풍성케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을 도우시는 주의 손길에 더 큰 감사와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